선민이여. 입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안 따라도 됩니다. 선민이여, 꿈을 가집시다. 선민이 뭐가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선민이에요. 이 땅 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하나님께 선택받 백성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밥 세 끼 먹고 말이죠, 시간 따라 날 따라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겨우는 종아 하고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민답게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복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형님들 다 꿈을 꿨습니다. 둘이서 단을 묻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이 나를 향해서 꾸벅꾸벅 절하더이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는 그 이복 형제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하던 중에 꿈을 꾸고 나니까 그 꿈꾼 그날 그 시간부터 파란만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파란만장한 꿈꾼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나는 꿈을 이루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3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장 7절에는 꿈꾼 내용이지만 39장의 내용을 보니까 보디발에게 이 집에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상에 보디발이 출근한 사이에 종놈 요셉을 날마다 세상에 유혹을 합니다. 몇 번이나 유혹했어요? 3650번을 유혹했어요. 왜냐? 요셉이 10년간을 노예 생활하는데 39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을 날마다 요셉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님,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너!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결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꿀 수 있어요. 내가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교육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10년 내내 요셉아 나랑 죄짓자 하고 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어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결단이에요. 요셉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정치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5.16 군사인명을 일으키고 청와대 입성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느 날 비서실장을 통해서 야야 일로 와봐, 전군의 투스타 사단장들, 자기 동료
투스타 사단장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수십 명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너무 고마웠던지 이 순환잔석을 다 권했습니다. 김장군 수고했어요. 박장군 고마워요. 임장군 당신 수고한 줄 알아요. 최 장군 고마워요. 다 순환잔석을 주니까 다 한 잔씩 받으면서 충성! 충성! 충성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한 잔씩 다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맨 나중에 홍성철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술 한 잔을 권합니다. 홍 장군, 당신 고마웠어요. 수고했어요. 다 들었어요. 당신 나 위해서 애쓴 거 다 알아요. 홍 장군, 한 잔 해요. 각하,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절해. 이 사람아, 한 잔해.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데? 저는 1년 전에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 내가 집사가 되면 내 입에 술 먹지 않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각하,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홍 장군, 집사도 술하고 장로도 하던데 한 잔해. 각하,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3번씩이나 말이죠.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절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색이 변하면서 가지고 있던 술을 홍성철 장군의 얼굴에 확 뿌려버리면서 에이씨 하고 뒷문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으니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숙연했답니다. 모기 소리 하나 안 났답니다. 대통령이 들어간 시간에 동료 중에 홍 장군, 나는 교회 장로이 사람아. 아니, 내주제 1년밖에 안 된 내주제가 뭐 양심이 꺼려서 술을 거절해? 뭐 집사 1년 된 데가 뭐 술을 할 수 없다. 야, 이 사람아, 너 군복 벗었다. 이 사람아, 별 2개 떨어져서 이 사람 봤지? 대통령 가까 화난 거 봤지? 에이, 못난 자식 같은. 홍 장군, 나는 교회 안수 집사야. 내주제 1년밖에 안 내주제가 뭐 술을 거절해? 야, 이 등신아, 너 끝났다. 봤지? 각하 화난 거 봤지? 너 이 사람아 군복 벗었어. 이 사람아 끝났어. 이 사람아 무슨 술 웃기고 있네. 이 사람. 홍 장군, 나는 교회 집사된 지 10년 됐어. 이 사람아 1년밖에 안 돼 주제가 뭐 양심에 꺼리고. 아이고 못나니. 너 이 사람아 끝났다. 이 사람아 별 2개 떨어졌어. 이 사람아 끝났어. 이 사람아. 예수 믿는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등신아, 또라이야, 바보야 조롱하더랍니다. 다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거짓말을 하고 출장 갔다 오지 말 것을 어쩌자고 대통령이 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한 바람에 수십 년 군 생활에서 육군 소장의 계급을 땄는데 하루아침에 별 2개가 떨어지고 군복을 벗었다 싶으니까 하염없는 슬픔의 눈물이 막 주룩주룩 쏟아지더랍니다. 그러고 자기 사단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 얼굴로 왔으니 아내가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어찌했겠습니까? 여보, 오늘 청와대 갔다 왔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상하더라 이거요. 안색이 변하고 모습이 이상하더라. 또 식사쯤 할 때 여보,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지? 남 되게 봐. 아내 못 속여. 아무 일 없대도 괜찮아. 잠잘 때쯤 돼서 또 물었답니다. 여보, 사실대로 얘기해.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아니야. 아니기는 뭐야, 얘기해봐. 여보 미안해. 왜? 나 사실 군복 벗었어. 예? 별도에 떨어졌어. 아니, 당신 무슨 범죄한 거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해서 너무 고마웠던지 동료 투스타 사단장들을 다 청해놓고 술 한 잔씩을 다 권했거든. 고마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다 한 잔씩 마셨어. 그랬어요. 맨 나중에 나한테 권하시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절했지. 예? 아니 대통령이 술을 거절해요? 당신 알잖아. 1년 전에 내가 집사임명 받을 때에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술 입에 안 되기로 했잖아. 그랬어요. 그래 안 했지. 그랬더니요, 별도에 떨어졌대. 군복 벗었대. 그 말 듣고 부인도 울고 부인도 울고 밤새 울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와대에서 급전화 옵니다. 홍 장군, 빨리 청와대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전역 신고하라고, 군복을 벗는 전역 신고하라고 청와대에서 부른 거예요. 홍 장군이 올 것이 왔구나 싶으니까 어제보다 다 폭포수 같은 시달인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엉엉 울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까? 군법을 어겼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간통했습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오늘부로 별두개 떨어졌습니다. 불합니다 하고 청와대 입구에 딱 영빈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 장군 어서 와요 하면서 홍 장군을 끌어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홍 장군, 나도 군생활 수십 년 했지만은 당신처럼 장군으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장군 처음 봤네. 내일부로 1계급 특진. 그래가지고요, 별 하나를 더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오신 분들은 인정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이렇게 박수 친 걸 보니까 참 싸가지가 있네요. 다른 데는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멀뚱멀뚱 쳐다봐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훌륭한 교인들 같아요. 자, 홍성철 장군이요, 나중에 변하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군 소장 시절에 대통령께서 동료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술 한 잔씩을 권했을 때에 저에게 가까이 오시게 됐습니다. 먹을까 말까 간이 두근반 세군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 대통령이 술을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이 대통령 마음을 감동해서 노래가지 않고 그 다음날 별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요, 두 번째로 가는 곳마다 있는 처소마다 자기는 선민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이보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받을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눈에는 요셉밖에 없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형제들은 안중에도 없어. 요셉만이 효자요, 싹수 있고 가능성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워낙 효자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분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 한마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노예로서의 지극정성 충성했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자유인이 되어서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이 얼마나 잘 보였으면은 종에게 가정의 총무를 세운 세계 역사가 없습니다. 요셉을 가정의 총무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이쁜 짓을 했으면 세상의 종놈 요셉을 보디발의 부인 사모님께서 탐을 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양심상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없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더니 세상에 억울하게 두 명을 씌워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정서 내고 변호사 사고 억울하고 항소하고 했을 건데 오늘 요셉은요 끝까지 죄수로서의 묵묵히 자기 일에 전심으로 충성했더니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가지고 감옥의 죄수를 관리하는 감독관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했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았고, 때가 되면 애굽의 궁중에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 하나님이 우리 애굽 나라를 이 하나님 감동한 저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전권을 위임하노라. 요셉의 허락 없이는 쌀 한 가마니 밖에 못 나간다. 전권을 위임할 만큼 극찬을 받았고 바로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친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70%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좀 배가 고파도 낮은 자리 진급이 더디어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가 권위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요, 한국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그냥 사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판사, 검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못합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래도 묵묵히 때가 되면 자기를 세워주실 날을 믿고 그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그 모습이 착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을 싫어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나 시기하고 그러지요. 다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요셉을 본받기 원하고, 아마 설교 시간에 1년이면 요셉 설교를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왜 그래요? 성실하지요, 정직하지요, 양심적이지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선민 아닙니까? 선민. 그래서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맡겼든지 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껏. 이게 요셉 아니에요. 오늘 이런 위대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요, 죄 없는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서름당하지요, 감옥에 입성하지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참 기가 막힌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살해버립니다. 에이 자살해버리자, 에이 죽어버리자.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요셉의 사상입니다. 자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잠수함 타고 싶고 에이 죽어버려야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요셉은 그래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요셉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씨앗이 싹이 날 때가 있듯이, 때가 되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듯이 꿈을 꾸면은요 꿈이 성취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외과,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치하려고 정치 지망생들이 들어가는 정외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이대, 중대 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의 종합대학의 이 정치 지망생들, 정외과 학생들에게 어느 한 기자가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역사의 지도자 중에 가장 멘토 삼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가장 본받고 싶은 정치가가 누굽니까? 이게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그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정외과 학생들이 나는 이분을 제일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내 인생의 멘토 삼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2명이 나왔어요. 한 분은 에이브람 링컨,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처칠 수상. 링컨, 처칠, 링컨, 이 두 사람이 가장 전 세계의 정외과 학생들이 존경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인물, 링컨, 처칠, 링컨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링컨과 처칠은 둘 다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링컨, 처칠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링컨, 처칠 민족주의자입니다. 링컨, 처칠 역사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링컨, 처칠입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테러가 생겼다든지 소수의 민족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목사님을 부르신답니다. 김성환 목사님, 저 링컨입니다. 백악관에 잠깐 좀 오실 수 있습니까? 왜요? 잠깐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시간이 약속되면 링컨 대통령이 입구에, 백악관 입구에가 기다린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저 링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손을 잡고 들어가신데 어디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링컨 대통령은 먼저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안수를 받고 차분하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저 남부 지역에 지금 수세 민족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오늘 저랑 함께 기도실에서 같이 철학기도 하루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철학기도 한다는데 당신은 하시오.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 같이 하시죠.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지금 지금 남부 쪽에 테러가 생겨가지고요, 심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랑 함께 하루만 금식기도 하루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로 풀려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링컨이에요. 이런 위대한 기도하는 링컨이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이뤘습니다. 처칠 상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비서에게 각하 큰일 났습니다. 이 내용 보십시오 하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바다에서, 지금 동쪽 앞바다에서 이 바이킹 쪽들이 막 피나는 전쟁을 하고 막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비보를 받고 처칠 수상은 교인들이 다 예배를 마치고 나간 순간에 혼자 성가대석에 앉아서 간절히 2시간, 3시간, 4시간 오랫도록 기도하고 혼자 도저히 빠져가는 분이 처칠이에요. 링컨 처칠. 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탁월한 애국적 사상에 투철한 분이에요. 우리 이런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시간씩만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와도 이 나라는 비극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이 참으로 암담한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정말 이런 위대한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장관, 기도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야지 말장난이라고 말이죠. 거짓말을 쓸쓸하고 나라의 운명이 존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링컨 처칠, 독실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처칠 수상 사무실에 한 젊은 신사가 한 분 찾아왔습니다. 각하, 저 처칠 수상 졸업한 모교 교장을시다. 각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교의 학생들, 직원들, 교수들이 처칠 수상께서 모교의 강단에 오셔서 강연 한번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각하, 모교 와서 강연 한번 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모교에 가서 강연하겠습니다 하고 예정된 시간이 되었을 때 비서관과 함께 모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앉아 계십니다. 교장선생님은요,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교가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처칠, 영국에 나온 위대한 지도자 처칠, 오늘 이 어른신께서 오늘 모교의 강단에 오셔서 강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호주문 속에 있는 볼펜을 꺼내서 오늘 처칠상께서 강연을 2시간 하실지 3시간 하실지 4시간 하실지 모르지만은 강연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이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정중에 있는 그 만장에 있는 관중들이 처칠상의 강연 2시간, 3시간, 4시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위대한 지도자의 강의를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처칠상이 강단에 나오시더니 청중을 한번 휙 돌아보면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강연 끝!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처칠 수상 회고록의 처칠상 모교 Never give up 강의입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강의하신다고 한 분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강연 끝! 나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Never give up 모교 처칠상의 강연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만 25년, 26년, 27년, 30년, 32년 만에,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까? 예, 저는요, 지금부터 모교 강단에 27년 전에 처칠 수상께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셨길래 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왔더니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31년 전에 모교 강단에서 처칠 수상 지도자께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셨길래 나는 그때부터 포기를 모르고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에 전념했더니 나는 세계적 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 심각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출산.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보도 심각, 무슨 고발 고소도 심각하지만은 저출산,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애를 안 낳으니까 군대 갈 사람도 없지, 공장에 일할 사람도 없지. 이게 보통 심각 아니에요. 그런데요,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는데 여자들은 45살 이전의 사람은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답니다. 오늘 45세 아직 안 된 우리 크리스찬 여인들이요, 나라를 사랑해서라도 애를 3-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인 3분의 1 기독교인만이라도 애를 낳아야 한국에 희망이 있어요. 45세 이상 이전 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극,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답니다. 한 기자가요, 중학교 2학년 학생방에 들어가서 학생, 꿈이 뭐야? 꿈이 없어요. 67%.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꿈이 뭐야? 꿈이 없어요. 왜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이게 67%래요. 그러니까 밤 2시, 3시까지 꿈이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 앞에서 컴퓨터나 저러고 있고, 새벽 2시, 3시쯤 나가 돈 떨어니까 지나간 사람 칼질하고.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민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최선을 다하고 양심껏 살겠습니다. 무슨 아픔과 서러움과 고난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결단으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학생이나 젊은 남녀노소, 우리 선민은 그럭저럭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결단하셨죠?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해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